여리고성 정복 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정복 이야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완전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죠. 다시는 여리고성을 손도 대지 마라. 그 터에다가 다시는 성을 짓지 마라. 성을 지으면 3대가 망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을 다 정복한 이후에 사실은 바로 7장 2절부터 아이성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딱 한 절, 이 여호수아 7장 1절이 딱 걸립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성 전투는 패배하죠. 물론 더 이제 역사를 거슬러 가면 다시 정복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오늘 이 7장 1절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시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미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그것을 거기에 미련을 두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스라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그 죄악을 상징하는 그 땅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누가 범죄합니까? 아간이 범죄합니다. 참 설명도 길어요. 그냥 아간이 범죄했다 이러면 되는데,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시겠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아간, 어쨌든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로 인하여서 범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손가락 까딱하게 하셔서 진노하시고 열받으면 아이성 정복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도 건넜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또랑물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우스갯소리로 코털만 뽑아도 죽는 거예요. 코털만 뽑아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날마다 정복하는 인생, 날마다 돌파하고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바친 물건으로 범죄를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간의 범죄죠. 1절 우리 초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지파 세라의 누가? 아간이. 여러분, 바쳐진 물건은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딱 눈이 세상으로 잠깐, 우리는 잠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인 거예요? 물건이 보인 거예요. 눈을 돌렸는데 물건이 보인 거예요.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거꾸로 보나 우리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물건이 보인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뜻은 거역하다예요. 그리고 배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고 물건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너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소유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셨냐? 왜 진노하셨냐?
하나님 보지 않고 물질 때문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쭉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정복 다 했는데 이제 계속 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심리는, 인간의 나약한 이 마음은 자꾸 다른 걸 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인데 그 재물이 내 물질 소유욕으로 인하여서,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죄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소유욕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소유욕은 그 순기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역기능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 인간의 마음이 문제지 돈이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지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지 않는 그냥 물건은 다 사단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은 구하고 쌓아두려 하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쌓아두고 그 돈을 이용하려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소유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도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자매, 형제간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교회도 갈라지고,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냥 화가 조금 났다, 마음 조금 상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맷대를 준비하고 몽둥이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너 안 돼. 너 다시 스톱. 가는 거 멈춰. 지금 너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야. 아이성이 문제가 아니야. 멈춰. 스톱.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트루엇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텍사스주에서 석유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아주 부유한 가정의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식사 후에 이 주인이 박사에게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더래요.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맨 땅으로 이 마을에 들어와서 땅 파고 고생해가지고 많은 고생하고 노력 끝에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 저 서쪽에 있는 공장 다 제 겁니다. 남쪽에 있는 것도 저 집도 다 내 거고 저 으리으리한 건물도 다 내 겁니다. 그래서 막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박사님에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자 그 트루엇 박사가 손가락으로 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서남북 모두 다 회장님 것들인데 도대체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땅에는 사장님 재물이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하늘에는 도대체 무엇을 쌓아두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정말로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헌물,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큰 재물이에요. 엄청나게 쓰임받는 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크게 쓰이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고 이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아직은 제가 누군가에게 재정을 맡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만 뭐 큰 돈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제가 진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주일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네요. 하반기 제가 목회 이런 구상들 계획들. 근데 사실 다 돈 들어갈 일 뿐이에요. 다 돈 들어갈 일 뿐이에요. 이제 주중에 이곳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공부방을 하든 스터디 카페를 만들든 뭔가를 막 이제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도록 막 만들고 싶고 또 우리 여자 성도분들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어떤 한 사역회를 조직화해서 좀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싶고 목사님들과의 교제도 조금 더 탁월하게 하고 싶고 막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또 주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맨날 세상 정치 이야기로 수다 떨지 말고 성경으로 수다 떨자 그래서 성경 수다방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 수다방. 맨날 만나서 민주당, 야당, 여당, 국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수다 떠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 어떻게 깨달았니? 그랬니? 나는 이랬어 하고 막 말씀으로 대화 나누는 그런 또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막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다 돈이에요. 돈. 사실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잠깐 모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비전 선교회 연합 예배 그리고 내년도 사역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선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제 우리 필리핀 이정원 선교사님 방문하기로 하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다 계획을 나눴어요. 그래서 막 비행기 표도 보니까 대략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제가 선교사님하고 또 연락 주고 받으면서 또 필요한 선교 비용들 이렇게 재정을 탁 세워보고 목사님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 정도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제가 볼 때는 등에 땀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 우리 내년 말고 내년 1년을 더 돈을 모아서 그 후년에 가면 어떨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1인당 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90만 원 정도. 항공료 거기 체류 비용 포함해가지고 한 90에서 한 95만 원 1인당. 근데 목사님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안 가신다고 치고 우리 5 식구만 가도 얼마예요? 저도 등에 땀이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을 누비고 싶고 이거 보여주고 싶고 저거 보여주고 싶고 데리고 다니면서 좀 꿈꾸게 하고 싶은데 다 좋은데 돈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번 주일날 연합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못 가면 되겠냐고, 돈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꿈만 꾸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도대체 여러분들 돈 벌어서 다 어디다가 놓으셨냐고 그런 말을 막 지금은 그런데 그때 가면 또 이제 조심스럽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행할 때 있잖아요. 오늘도 아까 찬양 여러분은 그 찬양을 모르셔서 약간 이제 좀 화면만 보시고 그렇게 찬양하셨는데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찬양은 그렇게 하고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막에 길을 어떻게 내? 사막에 강을 어떻게 낸다냐? 마치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처럼 범죄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건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길이 안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스톱 멈추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헌금 설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간이 무엇 때문에 범죄를 했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는 길을 멈추셨냐 이 말이에요. 돈이 보이는 순간 죄를 지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가지고 범죄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인 돌파,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과 재정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심으세요. 어디에 심든지 심으세요. 자녀에게 심든 교회에 심든 뭐 선교 예물로 심든 심어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나쁜 소유욕 중에 하나는 심지 않았는데 자꾸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자꾸 뭔가를 막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냥 멈추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화나셨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물질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 때문에 아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중심은 쌓아두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심는 것에 있다.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너 가지고 배 터져 죽어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물질로 섬겨라, 나눠라.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새가족 양육 마지막 8주 끝나기 전 헌금 교육을 할 때 어떤 부부가 겨우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마지막 한 강의를 남겨놓고 지난 주일날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주중에 통화까지 했어. 토요일날이라도 나와라. 그러다 난 공부하고 주일날 수료증 받아라. 안 나왔어.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으셔. 나름의 사유가 있으시겠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물질, 시간,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은 아무튼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의식만 있으면 우리는 죄짓지 않아요. 이 의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멈춰 세우지 않습니다. 계속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물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홍해도 열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는가? 역시 1절 말씀이죠.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친 물건으로 범죄를 했고 그 범죄의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 나오는데 그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 살다가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지하가 뭐 문제가 있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하는 지하잖아요.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와서 감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 살다가 수십 년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감사했겠죠. 근데 그 감사 뒤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간이 단순히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의 끝은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열받으셨냐? 그냥 남의 것 슬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사실은 여러분 가진 것, 자신이 가진 것,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 잠깐의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그의 결말은, 그의 말로는 죽음인데, 그것도 처참한 죽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동산 실과 모든 것을 먹게 했습니다. 단 하나, 그냥 그 하나님의 것,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다 마음대로 누리게 해주셨고 하나만 건들지 말아라. 근데 그것까지도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거 하나 먹어갖고 하나님처럼 된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바, 그러니까 짝퉁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신구약을 망라하고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주인의 아내만큼은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딱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 아닌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그 질서 안에 딱 순종하고 지켰을 때 그 요셉의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 때문에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결단과 막 이런 소원을 남발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그것들을 지적하셨단 말입니다. 함부로 차라리 소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기만 하면 내가 막 다 쓸어 붓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이거 기적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그냥 내가 쓸어 붓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고백을 막 남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미 늦었든지 그때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든지. 저도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참 소원 아닌 소원 같은 것을 한 적이 참 많았어요. 뭐 헌금도 그렇고 젊은 날에, 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날에, 막 청년 때, 중고등학교 막 학생 시절에 막 혈기왕성할 때, 그때 막 영적으로 뭔가 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막 선교사가 돼가지고 막 다니겠습니다, 막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물론 고백도 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직업도 갖게 하셨지만 딱 시간 지나고 뭔가 딱 깨달아지는 그 시점에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참 좋긴 한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함부로, 그러니까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막 내뱉고 쏟아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도적놈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왜 아간이 눈이 돌아갔는 줄 아세요? 그 물건이 귀해 보여서도 아니에요. 그 물건이 많아 보여서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고 뭐가 어떻게 좋았고 이런 내용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거보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깝고 좋아 보였던 거예요. 값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간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고생 다 끝나고 가나안에서 다 이제 딱 입성해서 여리고 요단 건너고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냥 직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탐심 때문에 아골골짜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차라리 재정 같은 경우도 제 아내한테 가정의 재정은 그냥 맡겨버리는 게 편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끔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총각 시절에는 11조 드리는 것도 까먹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감사원금 다 드리지만 11조 드려야지 해놓고서 그냥 하다가 한 2달 넘어간 적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예 결혼한 이후에는 막혀버리는 게 편해. 알아서 11조가 다 나가고 다 알아서 정리되고 나중에 마이너스네. 여기서 이제 제가 알아서 그 뒤에 처리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2가지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지만, 이 여호수아 7장 1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승리의 도치가 되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평탄의 길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는 탐심, 욕심 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자고 했어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자고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막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여기서 뭐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에 충실하면서 죄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드려진 재물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탐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내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눈물과 슬픔들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주님이 만지실 거예요.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